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연말부터 교회 이 내외적으로 많이 바쁘신 관계로 면역력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꽤 길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는 장까지 족장사라고 분류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암송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세 사람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쭉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족장사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사람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 될 겁니다. 주일학교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졸업해도 모두가 아는 야곱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그죠, 팥죽 그 사건이에요. 팥죽이 고대 근동에 없는데 우리는 다 이제 팥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얻어낸 사건이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장자의 권리를 얻은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장자의 권리 그리고 축복에 목을 매고 있을까요? 장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지금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사이가 크게 의미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장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런 행동은 차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잡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순간부터 그는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 그러니까 이 차자라고 하는 운명적인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만 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야곱의 면모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한계적인 상황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조그만한 집이면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거고, 조그만한 차가 있으면 더 큰 차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인생이고요. 그리고 세상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니까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이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가르쳐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부르죠. 도대체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받을 어떤 물리적인 상속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가축이나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것과는 차별되는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예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 나타나는 바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표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 표가 아닌가? 첫 번째로 한 번 선언된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요 장자의 축복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걸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선언된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뒤늦게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옵니다. 근데 이삭이 자신이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선언된 축복은 다시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죽기 전에 하는 축복. 그러니까 이 축복은 예언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29절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을 이제 쭉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예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삭이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대상을 지정하는 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 축복의 대상은 정해집니다. 만일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일이었다면 그 대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에는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장자의 축복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 그러니까 상속권을 빼앗겼잖아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이거 하나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이죠. 요것마저 빼앗기면 이제 에서는 장자로서의 어떤 권한도 어떤 축복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상실감 때문에 이제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결정을 딱 내린 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이삭의 뜻은 에서였는데 리브가의 뜻은 야곱이었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로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형 대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좀 머뭇거리죠. 걱정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 요는 뭐냐면 엄마, 내가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보면 야곱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의 축복을 이렇게 빼앗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마의 계획이 너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난 들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엄마의 계획은 너무 허술해. 이거 들킬기 너무 뻔해.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겠다.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고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약속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자의 계획에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설명한 것처럼 이 축복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이 언약이 흘러서 야곱에게 이르게 되고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삶을 좀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삶의 삶과 야곱이라고 하는 삶을 좀 대조해 보려고 해요. 이 둘의 삶이 어떤 차이를 보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속이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오늘날 이제 많은 현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뿐 아니라 아버지도 속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을 무엇인가에 비유한다면 저는 물이 떠오릅니다. 요거 아직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했죠? 네, 물 같다고요, 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 이삭은 물 같은 인생 같아요. 물의 특성 때문인데 물은 앞에 장애를 만나면 돌아가잖아요.
장애를 이렇게 막 부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다 보면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를 만나면 흘러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굳이 그 장애를 부수겠다고 노력하지 않고 흐르고 흘러서 돌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이 꼭 이삭의 삶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삭이 다투는 걸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다툼을 싫어했느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26장을 보면,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이 27장이고 26장을 보면 12절부터는 거부가 된 이삭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가 거부가 된 이후에, 거부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이후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물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이제 우물을 파서 물이 튀어나오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화나잖아요. 싸울 법도 한데 싸우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파요. 그러면 또 물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물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화날 법도 하잖아요. 화를 안 내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제가 우물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우물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고대 근동세계에서 우물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파서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묻으면 진짜 사달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삭은 자신이 파놓은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지언정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삭이요, 자신의 두 아들의 성격이나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네, 둘째 욕심, 얘는 욕심이 되게 많은 아이구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첫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거 화나면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다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삭이 알지 않았을까요? 불같은 성격의 에서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임을 이삭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삭은 아버지로서 그것만큼은 좀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자식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까지 투쟁하고 빼앗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늘 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생업터를 떠나야 했던 이삭입니다. 우물 대단한 건데 그거 누가 메꿔 놓으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었겠지만 그의 가족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아버지, 무력한 아버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 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태도가 늘 불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냥을 즐기고 외향적이었던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시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한데 아니, 아빠는 왜 이렇게 도망가기만 할까? 그때마다 훌쩍 사냥을 떠났곤 했겠죠.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안일만 하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쭈글쭈글한 모습, 쭈구리의 모습, 도망가는 모습, 초췌한 모습.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삶에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야곱의 삶을 좀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던 야곱은 자신은 달라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투쟁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다투기를 주저하며 살았던 아버지 이삭과는 굉장히 다른 삶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삭의 삶과 문제가 닥치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야곱의 삶. 이 두 사람의 삶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삶이 더 진취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현대인들은 야곱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도망치는가? 왜 그것을 부수지 못하는가? 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떤 삶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삶이겠습니까? 야곱의 삶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와 함께 축복까지 다 빼앗잖아요. 손아귀에 넣습니다. 이삭의 삶은 훨씬 느리죠. 한 번 피하고 또 파고, 한 번 피하고 또 파고, 그들이 괴롭히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파야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만 비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성경적이겠습니까? 다가오는 싸움을 계속 피하는 삶이 성경적인 것일까? 아니면 나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띄워달랄 때 띄워서. 네. 여러분, 2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5장이 뭐냐면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는 장면입니다. 문맥상 보면 25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얘는 장자의 권리도 빼앗고 또 뭐도 빼앗는 거예요? 축복도 빼앗은 놈이야. 이걸 딱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성경 기자가 뭐 어떤 이야기를 딱 넣어놓냐면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어요. 요 가운데 쏙 들어갔습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뭐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의 기자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미련하리만큼 다툼을 멀리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삶인 반면에 야곱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들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야곱처럼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탐하고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아니면 이삭처럼 손해를 보며 걷는 길을 택하는 삶일까?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싸움을 피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삶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힘겹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이 뭐냐 하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이거는 여러분 야곱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바꿔 설명하면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 계획을 누가 갖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 상속권을 놓고 팥죽으로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막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야곱이 큰 자가 될 겁니다. 오늘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욕망으로 다 가져와 버릴 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속임수와 나의 기술을 다 써가지고 그것들을 다 취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묵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탐욕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기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삭처럼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야곱을 기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담대히 이 세상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네, 우리 모두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삭의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나오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로 야곱이요 다 얻었잖아요. 장자권도 얻었습니다. 상속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자의 2배의 몫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몫이죠. 이삭은 거부였으니까요. 장자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만족했을까요? 다 얻었잖아요. 손에 다 쥐고 있는데 야곱이 만족했을까? 이 다음 장 보면 그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악덕 기업주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다 얻어봤는데 자기 손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혜로 얻은 상속권, 축복도 에서의 폭력 앞에서 무용한 것임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이때 야곱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비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야곱을 채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빈틈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삭의 삶은 빈틈투성이처럼 보였는데 어쩌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꽉 채우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이러한 이삭의 삶입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빈틈투성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